주기도문을 우리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어찌 보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써서 이 마태가 만들어 놓은 복음서입니다. 5개의 설교가 있고요, 5개의 이야기들이 있고 5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정교하게 조직이 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전체를 하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름을 써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14대 14대 14대에서 14 제너레이션 14 제너레이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오늘 산상수훈의 5장서부터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럼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가장 한복판에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마태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많은 성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구성을 해놓는 그렇게 놓은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중심에 뭐가 있냐?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핵심은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떻게 오랫동안 교제했던 분을 한번 만났는데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좀 책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뭐를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적으로 아주 선하게 사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읽고 있는 책들 중에서 은혜 받은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을 갔다 오셔서 이렇게 잔뜩 사오셨대요. 근데 읽는데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혜가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이해가 안 된대요. 책들을 제가 소개한 책들이 이렇게 그분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더니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러세요. 예전부터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모든 책을 다 드시고 성경만 읽으십시오 그랬어요. 성경만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하는 게, 성경을 읽으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해석이나 주석이 달리지 않은 성경을 읽으세요. 해석이나 주석이 달린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죠.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 근데 우리가 그런 해석의 틀에 이렇게 한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 생각을 집어넣는 책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에서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래서 주석이라는 게 엑서지스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 엑스란 말이 out of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저는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는데, 성경만 읽은 책,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을 읽으시라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정작 주교제는 안 읽고 부교제만 읽다 보니까 주교제가 말씀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배우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그 가르침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전반부가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관한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땅에 대한 기도가 시작이 되죠. 땅에 대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하늘에서 땅으로 그 주제가 이제 핵심이 옮겨가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할 양식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떤 이 상황과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살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오늘서부터 살펴볼 세 가지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영어에 보면 daily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daily bread인데 일용할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그 단어가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단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 자신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무기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먹을 양식이나 먹을 하루에 필요한 어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육적인 양식에 대한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렇듯이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하는 청원의 내용도 있지만 그 청원의 내용에는 결단과 우리의 서약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 다음에는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요구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할 때마다 좀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마음에 꺼리낌이 있지 않으세요? 요 대목이, 그죠? 죄를 사하여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줘서 이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요구 청원과 더불어서 우리도 우리 다른 사람, 나에게 빚진 자,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주신 것만으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용서를 받았듯이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함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팔로우업이 있어요. 그게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으로 감사하고 충분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미래를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도 들으시고 뭐 여러 가지 노후 대책도 세우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불안하죠. 근데 성경은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면 매일매일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라예요. 만나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만나라는 뜻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뜻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주시려면 그냥 뭐 1년치를 다 주시든지 평생 먹을 걸 주시든지 고작 하루 치십니까? 그래서 이제 듣지 않고 가서 많이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는단 말이에요. 창고에 있는 건 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것만 프레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에 대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거둘 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나의 필요를 요구를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루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육신에 대한 음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문화의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self-sufficiency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 우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충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스스로 독립선언문이 아니고요, 의존선언문이에요. 주기도문.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땅에 대한 기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말이 아니라 주어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내가 보살펴야 되는 가장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풍요롭게 베푸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을 돌보고 내 가족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신앙은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제2의 천성이 내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우리잖아요. 그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우리예요. 근데 그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친근하면 나라는 단어나 어떤 2인칭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1인칭 복수를 우리는 우리 부인 보고도 우리 부인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영어로 해석을 해보세요. Our wife. 그 이상하잖아요. 그만큼 친근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분 나를 풍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본성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씀 속에 이 헬라어 에피우시우스라는 이 단어가 가장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한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필요한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을 먹으면 그 아침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니면 오는 시간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침을 잡수시는 게 점심을 잡수기 위해서 잡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은 오늘이라고 하는 다가오는 시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는,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현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나의 삶에 꼭 필요한, 곧 생존에 필요한 것을 허락하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만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게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오늘과 내일, 다가올 모든 시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은 하루 3끼를 먹고 건강해지셨어요? 아니면 보약을 잡수시고 건강해지셨어요? 매일 보약을 잡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건강을 해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는 커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자꾸 뭔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보약과도 같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할 것 같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으로 튼튼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커지는 거예요. 하루 3끼를 여러분 잡수시듯이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브레드를 우리가 먹는 것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건강해지지, 뭐 노경이나 인삼이나 이런 걸 잡수셔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데일리 브레드인 겁니다. 오늘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내가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감리교를 이제 창시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생활비를 28파운드, 28파운드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게 얼마가 됐든지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베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언할 때에 요한 웨슬레의 한 달 수입이 30파운드였대요. 그러니까 28파운드, 2파운드는 구제를 했는데 조금 지나서 수입이 늘은 겁니다. 목사도 초년병 시절보다는 조금 더 사례비가 많아지듯이 60파운드가 됐을 때도 본인의 생활은 28파운드로 했다는 거예요. 100파운드가 자기의 수입이 됐을 때도 28파운드만 자기의 생활비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를 위한 그런 것으로 구제하고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이 삶의 경제 원칙이 3가지입니다.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절약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이게 요한웨슬레가 가르친 그 물질에 대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산속에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시장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데일리 브레드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우리는 손을 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면 That's it?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That's it? 이렇게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브레드가, 데일리 브레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냥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임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물질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는, 많이 벌어서 많이 우리들에게 쌓여서 은혜가 아니라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돈으로 은혜 받는 신앙생활보다 더 깊은 단계가 없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할 때 참 많습니다. 물질이 그렇고 시간이 그렇고 재능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최선임을 많은 순간 놓치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분별치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 찾아오시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